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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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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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거룩한 성일에 구별된 심령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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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부활하사 예배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상소가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주심하여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사야의 고백처럼 환난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능력의 팔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암 성도님들은 한 성도님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전도 활동도 더 왕성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온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살아가신 역천 성전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새 성전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헤어지면 전도하게 하셔서 아멘. 역천 성전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 해 동안 성도님들 기도하며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도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약 2개월 후면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고대하던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여. 앞으로 2개월 동안 교회 건축 기간에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해 아멘. 주시고 유초등부에서 장령부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새 성전 입당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 임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이제 남은 내부 인테리어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응암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속히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성가를 준비한 시온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에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 달고오면 진리의 말씀, 감동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성도님들은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령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36번 이사야서 40장 1번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교독문.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같이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다 같이 정성껏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모든 노력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라 다시 복음 앞에 서리라. 아멘. 일기가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때 특별히 건강에 우리 성도님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2달 후면 6월 20일에 우리가 입당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셔서, 아프신 분도 2달 안에 다 나셔서 입당할 때는 다 건강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 2달 후면 우리가 입당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조급함은 제가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조합이 우리한테 땅을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교회를 완공해야 입주할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그런데 이 조합이 안 주는 거예요. 버티고. 그래서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조합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해소가 돼야 우리가 6월 20일에는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전 성도가 모여가지고 어찌든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새로 건축한 예배당을 꽉꽉 채워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러려면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게 쉽게 코로나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간혹 물어요. 언제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럽니다. 6월 20일 안에는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성경을 읽는 곳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이 질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 이 질병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스라엘을 위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니냐. 그 정도 당했으면, 저 같으면은 처음에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인데 그때 재빨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놓아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질병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뭔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없는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어리석은 자고, 고난 속에서 뭔가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나옵니다. 왜 바로와 애굽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가 어마어마한 불행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근본에는 여호와를 모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 그거 좀 여호와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하는 일만 농사만 잘 알면 되지 고기 잡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반대로 어부가 고기 잡는 일 잘 알면 되지 농사 짓는 일까지 잘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와 상관 있는 것만 알면 되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를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불행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농부가 농사를 아는 것과 어부가 고기잡이만을 아는 것과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농부가 고기잡이를 알 필요는 없지만 농사 짓는 건 알아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농부니까. 어부가 농사 짓는 거는 알 필요 없지만 고기잡이는 알아야죠. 왜? 자기가 어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만큼 중요한 거죠.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지식, 너나 할 것 없이 알아야 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걸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부패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는 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 내키는 대로 살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옳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예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너나 갈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줘요.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진다.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로의 불행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만의 불행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진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그냥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바로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10가지 재앙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베풀기 전에 먼저 맛보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고 맛보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집은 지팡이를 던지니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바로 앞에 가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바로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뱀이 돼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코웃음을 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좌하고 있는 술객들한테도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술객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론의 뱀이 된 지팡이가 술객들의 뱀이 된 지팡이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대들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바로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면 10가지 재앙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바로가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단계를 밟듯이 차곡차곡, 제가 이번에 이 10가지 재앙을 다른 때보다도 좀 면밀하게 봤더니 이 10가지 재앙이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입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바로가 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바로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냐면 바로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있다고 스스로 본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죠. 이 나일강 문명은 대단한 문명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간혹 영화나 혹은 보도를 보면 이집트의 왕의 왕관 내에 뱀이 혹시 달려있는 걸 보셨나요? 그 뱀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지혜를 상징해요. 고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 하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하는 짐승도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퍼머스 약국에 보면 그 마크가 왜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것, 그게 사실은 그 뱀이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손쉽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나일강의 문명과 애굽의 지혜였던 거죠. 지식이었던 거죠. 그 정점에 여러분 지금도 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집트에 지은 그게 무덤이거든요, 사실. 그 무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문명이 애굽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었던 거죠. 왕이 있었던 거죠. 파라오. 그러니까 여호와 그게 누군데?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난 그거 알 필요 없어. 무시해버린 거예요.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가 믿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을 무시해버릴 수 있었던 그가 들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인 거죠. 사실 이 나일강의 문명을 우리가 이집트의 고대 역사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대로 애굽의 축복, 애굽의 선물, 그걸 나일강으로 꼽는데요.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비옥하게 되었고 그 비옥함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나일강이 하나님이 다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 나일강, 입애굽, 출애굽이 있듯이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인물이라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올 입애굽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죠? 나일강의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나일강의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통해서 흉년을 견뎌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입애굽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다 나일강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강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재앙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바로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로를 보조하는 술객들도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기고만장했던 거죠.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것도 사실 개구리는 애굽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 개구리는 원래 하천에 사는 짐승인데, 동물인데,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창궐해서 침상에도 오고 일상 공간을 공격해 오는 거죠. 근데 이 개구리가요, 이집트가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모두 바로를 보좌하던 술객들이 모세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재앙부터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줄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놓아줄 테니 이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서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세 번째 재앙의 차이점은, 이 두 번째 재앙까지와 세 번째 재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이가 창궐한 것. 사실은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에 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이 이는 해충을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로 번역한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천상아지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고센 지역에 많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 재앙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 모세가 바로에게 제안했었던 것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놓아주되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세 번째 왜 나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는 파리 재앙에 이르러서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제사를 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근데 모세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건 불가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것이 대표적으로 소나 양이었는데요. 순양, 황소나 순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짐승이, 오늘날 인도가 소를 왜 신성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짐승이 소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소나 양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렸다가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돌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리고는 5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가축에게 악질이 생기는 재앙입니다. 이 4번째 재앙까지와 이 5번째 재앙의 차이가 뭐냐면 4번째 재앙, 파리 재앙까지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거나 혹은 개구리가 출몰하거나 이나 이런 것들이 파리가 출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삶의 불편함이었지만 가축에게 악질이 생기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 5번째 재앙부터는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건 뭘 얘기해요? 삶의 이 편리함을 하나님이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5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완고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인데요. 이 독종 재앙은 술객들, 그 바로 곁에서 온갖 기적들을 행했었던 이 술객들도 이 독종 재앙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의미는 뭐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술객들이 어떤 방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주술로 어떤 것도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대상,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은 천둥번개를 동반하는데요. 좌우지간에 들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것 말고 들에 있는 생명은 이 우박 재앙으로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곡식들도 다 죽습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좀 놓아주십시오.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를 불러다가 그러면 너희들을 내보내 줄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박이 사라지자 또다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앞서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 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 열매를 맺는 게 있고 늦게 열매를 맺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열매를 맺는 거는 우박 재앙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되고 늦게 열매를 맺는 것들은 결국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까지 오자 바로는 이제 포기를 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다 다시 협상을 합니다. 너희들 나가도 좋은데 누가 나갈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남녀노소가 다 나가야 됩니다.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성인 남자들, 장정 남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남자들만 나갈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도 같이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명백하게 누구를 섬길 거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로를 섬길 거냐? 여호와를 섬길 거냐에서 명백하게 이스라엘은 일명 예외 없이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가 모세에게, 협상이 그래서 결렬되거든요. 결렬되면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하나님 있는,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내 손아귀에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너희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너희는 날 섬겨야 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누구와 대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대적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일명 예외 없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협상도 결렬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인데요. 흑암재앙이 애굽에 3일 동안 빛이 사라져버린 재앙인데, 이것이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 굉장히 치명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에요, 빛. 여기 보면 이 흑암 빛이 사라지자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더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빛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게 아니라요,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피어있는 풀, 아니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강가의 돌조차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존재가 다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잃어버리니 서로가 서로를 더듬거릴 수밖에, 너가 누구냐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이 이쯤 되자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좋다. 너희가 가축을 데리고 3일 길을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도 좋은데 애들만은 두고 가라. 애들만은. 이렇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모세가 예상하시다시피 안 됩니다. 결국 이 협상이 결렬됩니다.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고 바로가 모세를 협박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 보는 날에 넌 죽는다. 그랬더니 모세가 좋습니다. 저도 더 이상 왕의 얼굴을 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태생 재앙. 첫 번째 난 것은,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여기로부터 유월절이 유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조금 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거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의 문명과 인간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랜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가 지쳐가듯, 어쩌면 우리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 됐던, 내 건강이 됐던, 내 지식이 됐던, 내 권력이 됐던,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어차피 이 재앙은, 이 질병은, 이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결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협상은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에게 구걸하러 간 게 아니에요. 협상하러 간 거죠. 협상을 할 수 있으려면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바로는 어떤 카드를 가졌나요? 나일강의 문명과 애굽의 지식을 가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의 수하에는 술객들을 비롯해서 신하들과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가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는 뭐였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 협상을 주도했나요? 모세가 주도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한 살인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가 될 것이냐, 누구의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웃기지도 않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KTX의 햄버거 진상녀 들어보셨나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보도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어떤 여자분이 KTX를 탔는데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먹더래요. 객실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여기서 이렇게 햄버거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려면 나가서 통로에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승무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승무원이 와서 제재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렸는, 이것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 여자분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XX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한다고 그러고 막 전화를 하면서 그 자기한테 나가서 햄버거를 먹어달라고 한 여자분한테, 그분한테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너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 찾아봤대요. 요즘 네티즌들 무섭잖아요. 찾아봤대요.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 누구였냐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대요. 나한테 사과해라. 안 그러면 나 이거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랬더니 뭐 손이 발이되도록 빌면서 사과하면서, 미안하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인데 내가 그 순간 좀 신경이 과민해져서 그렇게 됐으니 날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혹은 그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라고 했는데, 너네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알아야 돼? 누군지 무슨 상관이야? 근데요,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불행하지 않고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모세같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코로나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불편해야 할 것은 왜 코로나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왔었던 것을 불편해야 함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주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세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적원, 건축원금, 주정원금과 성미 이재혁 집사님, 강훈숙 권사님, 감사원금 김이삭 성도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김은정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영옥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 앞에 나오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땀과 눈물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을 소중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응암교회가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손길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6월 20일에는 입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성전에 입당할 때 모두 다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기쁜 얼굴로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효성 집사님, 이태은 집사님, 김영삼 집사님, 우리 조민혁 청년 이렇게 네 분이 이번 주에 생일이 되시겠습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께서 지난 성경을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찬 전도사님과 한만순 부장집사님을 비롯해서 엄성진 선생님과 정선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경 일독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생일을 축하하며 성경 일독한 분들한테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효성 집사님, 이태은 집사님, 김영삼 집사님, 조민혁 청년 이번 주에 생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오니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학업에서의 사명,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성경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일독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준공 허가를 내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0일로 날을 정한 것이 이제 5월 말에 준공 허가를 내면 6월 20일이 세 번째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준공이 나서 입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건축 대금을 지불하는 거를 비롯해서 우리가 본당과 교육관을 이전하고 또 사택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주 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열심을 내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